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려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기쁘다고 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었는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남편이 기쁘다 이 말입니다. 아내가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부모가 자녀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내가 내 부모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주의 종이 기쁘게 해야 내가 주의 종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성도가 기쁘게 해야 내가 성도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식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하는 공식에 어떤 공식이 있느냐?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공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는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오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전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해줄 때 여러분의 뜻대로 해주는 사람이 좋지, 자기는 잘한다고 해도 우리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했을 때 우리가 기분이 안 좋지요. 우리 하나님도 자기 뜻 잘한다고 자기는 했는데도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뜻을 하지 않고 자기 뜻으로 했을 때 우리는 잘해준다고 해도 그게 마음에 탐탁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3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로 날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 독생자로 인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어떤 뜻?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자,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것이 복음 맞습니까?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복음을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 복음은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전해야 되지만, 예수 믿다가 주저앉은 사람에게도 다시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하고, 또한 우리는 말씀도, 복음이 말씀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면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 안 믿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장사해 두는, 너는 지금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급하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이것이 더 급하다 이 말입니다. 장사 지내는 것이 마땅히 자식이 할 도리입니다. 이게 정말 사람의 도리, 자식된 도리로 마땅한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도리를 지금 버리고 더 급한 일을 하라 합니다. 더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죽어가는 자, 이미 죽은 자는 버려두고 죽어갈 수 있는 자들을 전도하라. 그런데 이 전도하면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지금 자식된 도리를 해야 되는데, 자식된 도리를 하지 않고 지금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 할 때 온 가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이 전도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먼저 하려니까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하고, 남편된 도리, 아내된 도리를 못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고통과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에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가, 미말에 두었다는 것은 가장 끝에 가장 전한 곳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높은 곳에 세우고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우리를 낮추어 놓고,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우리에게 낮추어 놓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내 물질을 내어놓아서 하니까 내가 손해보기도 하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이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 핍박도 안 받습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 손해도 안 봅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 물시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니 내 돈 내서 식사 대접하고 선물도 사고 차도 타니 교통비도 들면서 무시도 당하고, 그만 가만 앉아 있으면 편안하게 집에서 쉬면 텐데 그냥 전도하다 보니 별 희한한 소리도 듣고, 그뿐이 뭐 집에 와서도 예수한테 미쳤다 하면서, 교회 미쳤다 하면서 핍박도 받고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데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지요. 한 가족 중에 전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의 사업이나 그 가정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루 이틀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은 10편 23편의 축복,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 푸른 초장을 실만한 물가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줬다. 특히 전도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는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전도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셨듯이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데,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도 않고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사람들, 이제 교회에 이제 갓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쁘다고, 그냥 얼굴만 봐도 이쁘다고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다면 이제 마냥 얼굴만 보여준다고 기뻐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역사하는 하나님이 내게는 역사를 하냐? 역사할 일거리가 없어서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일거리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거리? 전도하는 일거리. 그거는 전도 달란트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죠. 아니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꼭 전도할 시간이 없다, 그런 사람은 물질을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후원하세요. 전도 헌금을 내세요. 나는 목사님 물질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라도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정류장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소서. 행위나 핍박을 받을 때에, 무시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홀로 두지 않고 함께 동행하여 주던 이 축복 공식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도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람들에도 칭찬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법을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우고 있지요. 자,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이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음을 내어놓으셨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증거가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느 날 유혹이 들어갔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자꾸만 눈을 찡긋거리고 옵니다. 그래서 눈을 잘못 감는 줄 알았더니 영 심하게 찡긋거리고 오는 거라. 나중에는 두 눈을 막 감고 다 덤벼듭니다. 그럴 때 이 엄난이 올 때는 도망가는 게 제일이다 하고 도망을 갔는데, 오히려 잡는 옷을 뿌리치고 도망을 갔는데 자기를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덮치려고 했다고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람들은 모르고 누명을 씌우고 옥에 가둬도 하나님은 이 요셉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는 증거를 허락해 주세요. 어떤 일은 요셉은 만상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 맞지요. 이 요셉은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에 갈 수 있을 만한 지경까지 가도 이 요셉은 유혹을 물리쳤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함께 하는 증거는 형통하시다. 모든 데 형통하다. 할렐루야.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도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야, 옷에 불탄 냄새도 없이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증거는 그 불 속에서 분명히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 옆에 던지는 사람들이 타서 죽는 그 뜨거운 불 기운에도 그들은 머리카락, 옷 타는 냄새 하나 없이 아무 몸을 상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허락하여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사가 형통케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기도하셨다면 정말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만사가 형통한 이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이 말입니다. 자, 누구 고백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다윗만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므로 가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에 멸망시켜서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또 그가 얻은 지혜에서 쫓아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쫓아내시는 증거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범죄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는커녕 쫓아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와 함께 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집에서 쫓겨났습니까? 여러분의 지위에서 쫓겨났습니까? 여러분의 지위를 빼앗겼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압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힘이 왕성하여 이방인들을 끌어가는 10년이 아직 모자라면 한 10년 더 기다려 두시지요. 그래도 최소한 한 20년 됐다면, 이 교회에서 20년 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방인에게 고개 숙이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여러분 앞에 고개 숙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멋진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